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라는 아마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는 부분, 다시 말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미지대로 천국을 상상하면 사실 천국을 쉽게 그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천국이란 어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을 설명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가령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천국이 그물이다, 혹은 천국이 보화가 숨겨진 밭이다, 혹은 천국이 겨자씨 한 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비유를 그럼 예수님은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천국이 이런 모습이다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내내 살펴보고 있는 본문들의 동일한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좋은 씨앗이라고 여겨주신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씨앗으로, 생기 있는 누룩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할 때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유인데 그럼 왜 천국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소개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로 살아야 천국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이거다, 저렇다,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이 천국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천국을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천국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 갈 사람을 모집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천국을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가 따로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국 가냐 안 가냐, 이건 우리에게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천국 가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시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책임지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과 거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가 우리 안에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하거나 대학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학교 입학에 대한 안내문이 오게 됩니다. 신입생 입학 안내문이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는 입학 안내문이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요람이 그 학생에게 주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에겐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입학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을 위한 가이드가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갈만한 곳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너희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이며,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과 은혜 안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천국 다녀왔다고 하면서 주장을 하고 그곳에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본 게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 모습이 천국의 전부는 아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 없는 가난한 친구가 천국을 가면 그 사람이 본 천국은 언제나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고 그곳에서 온갖 것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세상이 구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 천국을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온갖 미녀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천국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이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병에 걸려서 낫지 못할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오면 그 천국은 아픈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모습은 실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어서 네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천국의 실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내가 기쁘기를 바라고 내가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며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다. 그게 성경의 고백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도 복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는 천국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천국이 어떤 모습, 어떤 그림, 어떤 상황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꼭 하나님 나라 천국이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황금길이 있다. 근데 여러분 황금길 걸으면 피곤합니다. 천국 가면 나무가 있는데 12가지 맛을 내는 열매가 달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못 먹습니다. 과일이 한 가지 맛을 내야지 12가지 맛이나 나면 그거 다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상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복되며 때때로 우리가 잠깐이나마 느끼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쩌다 한번 조금 짧은 찰나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 구현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천국이 저렇다 이렇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목사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늘 천국은 꼭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추인 보화와 관련된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하나님이 천국을 감추어 두셨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껏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보물이 있다면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요즘 분 같으면 은행 금고, 그래서 보안이 철저하고 몇 겹이나 어떤 보안들을 뚫어야 갈 수 있는 그러한 잘 갖춰진 곳에 보관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도 이렇게 탐내지 못할 금은보화가 생기면 그걸 어디다 보관할까? 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에다가 보관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이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밭 아닙니까? 밭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길 가다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밭인 겁니다. 이 밭에 울타리가 쳐져 있나요? 3중, 4중, 5중, 6중에 무슨 보안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 밭만 특별한 곳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농부가 그냥 그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 이 말은 누구나 쉽게,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밭에 접근하기 위해 무슨 온갖 레이저나 무슨 철조망을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들, 누구나 다 하나님께 관심 있어 하는 자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어떤 공덕을 쌓고 이 공덕이 쌓여서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기 위해 온갖 수고와 온갖 애씀과 온갖 눈물과 온갖 참음과 온갖 고난과 온갖 괴로움을 꾹꾹 이겨내며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값진 게 어디 있냐? 봐라, 저 옆에 밭에 널려 있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줍기만 해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천국을 얻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상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다가 밭에서 그것을 만약 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상이라고 하지 않고 횡재다라고 말할 겁니다. 본문에는 천국이 감추인 보화라고 하지만, 감추인 보화라고 하기에 그 감춘 것을 찾아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가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밭에 널려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줍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네가 들어가서 애써서 천국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그 모든 것을 참아 천국을 네가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냥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수고로 얻은 게 아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게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애써서 가져야 그게 내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참 소중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내가 진짜 그런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기에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천국 들어가는데 누구의 상이 크고 누구의 상이 작고, 천국 들어갔는데 누구 집은 부잣집이고 누구 집은 가난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천국이겠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서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발견했다, 즉 결과를 가지고 나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미 발견한 겁니다. 이미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를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밭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것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집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싱글벙글 빨리 팔리면 빨리 팔릴수록 좋아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장고 팔고 테레비 팔고 가스레인지 팔고 전자레인지 팔고 다 판다고 칩시다. 눈물 흘리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포기한다가 아니라 팔려 나갈 때마다 희죽희죽 웃으며 기뻐하며 마음속에 희열을 감출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것들을 이루셨네. 내가 애쓴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귀하게 만드셨네. 내가 이룬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네. 그래서 성도에겐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소유한 자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백성, 그래서 하루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해 천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붙여주실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